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딱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보십시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영적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영혼을 결정짓는 천국에 가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착각해도 되는데 하나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평생 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된다. 그러면 그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쫙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자,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뭐하죠?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뻔뻔해질 수가 없습니다. 뻔뻔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안다. 죄인임을 압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을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가 더 못되고 교회가 더 싹하고 그렇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잘난 분들이 모여도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냐?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각종 흉악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게 어디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러 왔냐? 적어도 예수님과 딱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그가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 주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러 온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영이 성령을 통하여 딱 살아나면 첫 번째 뭘 느끼게 되냐? 거룩을 경험하거든. 그리고 그 거룩 가운데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이 안 깨달아진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임을 알고 뭐하죠?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죄 지을 때 완벽하지 못하지만 많은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작아요. 왜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찾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 죄사함은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같은 거 해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라 따라해가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 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뒤틀려져 있는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횡행하게 되어져. 뭘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회개를 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문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18세기에 가장 교회사 가운데 경건하게 여겼던 이 18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은 늘 뭘 강조해요? 회심을 강조해서, 회심.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 그 회심, 이 회심을 갖다가 그들은 구원을 받는 척도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면서 이상하게 그냥 따라해라 사형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느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이 안 느껴지는 일부 뻔뻔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뭘 가르친다고? 회개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이것이 순서예요. 자,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애통이 뭐냐?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퍼서 애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애통이 터져나오는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애통은 그런 애통이에요. 자,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인임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리고 회개하십니까?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가능성 없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것을 자기가 온 마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연로하신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 제가 다른 진주에서 사역 할 때 일주일에 두 번씩 요양원에 신방을 가요. 일주일에 꼭. 그래, 신방을 가게 되면 그게 보통 누워 계세다. 우리 청년
부모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는데 거기 보면 갈 때마다 복음을 전 거예요. 짧은 복음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어야 남은 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시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마음이 역대급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유순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희한해요. 여러분 마음의 강팍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더 안 받아들여요. 왜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들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박하게 절대로 입 안 돼. 얼마 안 남았으니 떼세요. 할아버지 떼세요. 따라하세요.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상하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독생자를 믿게 되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제일 처음에는 듣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인을 딱 쳐버려요.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복음을 딱 듣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이냐? 믿어 여기까지가 안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믿는 게 안 쉽습니다, 이게.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과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있냐?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 않는다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안 받아들여요. 이게 기적이. 우리 은경지사님 이게 믿어지시죠? 예.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둘의 자매 이게 믿어지죠? 속에.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딱 믿어지게 되죠. 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이나요.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갖다가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대.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왜냐? 행위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처럼 준다고? 선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주님이 여러분이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주님이 내놔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선물 줘놓고 내놔라. 헌금도 그래. 사람들이 막 헌금해놓고 내놔라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아이고 참말로. 우리도 돌려준 적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돌려줬어. 큰 돈. 큰 돈. 몇 천만 원. 주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 돈 때문에. 맞죠? 차라리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돌라면
계산해가 줍니다. 그냥 시험에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또 전화 많이 하라.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 구원받은 자는 입으로 반드시 소리내서 여러분 사랑은 고백해야 알죠. 어떤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고백을 안 하는데. 고백을 해야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딱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대로 받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세게 말해라는 거예요. 세게 크게 말하고 넓게 말하고 깊게 말하고 길게 말해라는 것이죠. 남의 집에 가서도 복도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은 거 그거 다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와요. 복은 한 번 입으로 나간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안 맞으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돼요. 이게 복의 원칙이에요. 축복으로 나간 이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어디론가 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축복 딱 해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입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박질하여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간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편에 보면 주의 복음이 다른 박질하여 뭐 한다고요?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빈 복은 많이 세게 크게 빈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복을 해줘. 뻗어가면 축복해줘서 심심하면 축복해주고 짬이 나거든 축복해주고 계속 축복해줘. 예. 하여튼 반사되어져 나올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을 해줘. 원수는 절대로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다 반사가 되어 여러분에 다 와요. 그래 심심하면 계속 화장실 앉았어도 막 축복해줘. 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축복해줘요. 가게들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차 안에 있는 기사 아저씨부터 쫙 내려와서 축복을 잔뜩 해주면 여러분에 다 돌아와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 상사, 원수 같은 직장 상사 거의 여러분의 빈복은 그 사람에게 안 가요. 왜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많이 빌어난 거예요. 입으로 받는 거예요. 입으로. 모든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들은 그래서 사람은 자문해 보니까 입의 복록으로 사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복록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나서 자 이제 주님을 죄인으로 믿습니까? 고백하고 따라하십시오 하면 안 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토요일 때마다 학교 앞에 가서 매주마다 아이들 잡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하면 한 500명 정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한 15분짜리 쫙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딱 하면 영접,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목사님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딱 하면 안 해요. 진짜요. 이 고백하는 게 안 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백 안 해요. 아 희한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희한해. 고백 안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많은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배가 잠기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주님을 불러 깨우니까 잔잔하라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말아 불러 깨우라는 것이죠. 주님이 일부러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 부모가 금방 가서 일으켜 주지 않죠. 막 울고 막 할 때 괜시리 아이들이 안 아프면서도 부모 보면서 이렇게 막 아픈 척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거 아들 웃긴데. 아들 억수로 웃깁니다. 참말로. 하나도 안 아프면서 막 아픈 척. 눈물 보면 눈물 한 방울이 딱 위에 딱 올라서 한 방울 탁 흘러내리지도 않아. 탁 위에. 참말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말아. 불러라는 거예요. 불러.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을 저버리진 않습니다. 그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하진 않는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데 그들이 완벽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완전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미움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신앙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배교는 안 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보면 예수님 사진 앞에 내놓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래. 안 그러면 못으로 되어져 있는 판에다가 못을 잔뜩 박아가지고 이 못 위로 지나갈래. 그래서 못 위로 지나갔잖아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순교자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냥 사진 한 번 바른 게 뭐라고? 주님의 이름 안 믿어 이렇게 거부하는 게 뭐라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뭐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가다가 배교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뭐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여러분이 배교하게 되지면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두 가지 딱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여기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영적인 울림이 센 거예요. 악한 영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사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순교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 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딱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돼요. 배교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일어날 것이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배교.
뭐 백신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뭐하게 한다고요? 배교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배교란 것은 주님이 애매하게 해가지고 배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배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넘어가는 배교는 있냐 없냐? 그런 배교는 없습니다.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배교의 특징, 배교는 뭐냐?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위협 가운데서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회개하지 못할 정도.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갑니까?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버림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하나는 유기. 유기는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기하는 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해서 구원했지만 버려두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는 배교고, 하나는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뭐 하는 것이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하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됩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라. 힘을 쓰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예수님은 적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구원의 문을 너무 넓혀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착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이 좁은 문이 뭐냐? 결국은 좁은 문은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다양한 단어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도리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리아는 뭐냐면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선물.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선물로 번역해 놔면 훨씬 좋은데, 이 은사로 해놔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 레마의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말씀도 그가 듣고, 그리고 내세 능력도 받던 거예요. 내세의 능력은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죠. 고통과 아픔이 없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현장 가운데 질병이 낫고 문제가 떠나가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보십시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엄청 날마다 하늘에 갔다 와서 기적과 이적을 막 하고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의 영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회개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데 회개를 빼앗아버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찾은 특징이 뭐냐? 마귀와 똑같이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뭐하죠? 비방하죠. 비방.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의,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다시는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입술에 가득해요. 그런 자들은 회개가 안 돼요. 이것은 뭐 일이 안 돼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처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 이것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에서와 같이, 에서를 갖다가 뭐와 같이 놓고 있죠? 음행한 자와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 피면 여러분의 온 가슴으로 그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 다 용서해도, 부도를 내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뭐죠? 그게 부정이죠. 부정. 다른 것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이거는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장자의 선물, 그걸 팔아버린 거죠. 그것도 제대로 값을 팔아야 되죠.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선물이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긍휼히 여긴 것.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완전히 타락하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여러 곳에 보면 여러분 자기 목사님 친구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친한 목사님이 미국 USA하고 결혼한 거예요. 미국의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사모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영적으로 딱 열어 보여줬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날마다 원숭이처럼 생긴 귀신이 이 귀에다가, 아니 당신은 미국의 USA가 돼가지고
왜 저런 돈도, 여러분 미국의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예, 좋은 직장으로 치면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미국 위에서 이거 돼가지고 와, 가난한 목사하고 사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떨어뜨려버리고 무시하고 막 그랬대. 근데 계속 귀에서 요놈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영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딱 투명한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더라. 잉크가 뭐냐? 요 귀신의 한 이야기를 딱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다가 이 잉크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팍 퍼지다가 가슴이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사모님 결국 그 목사님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원체 인물이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주가가 높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주님이 보여준데 마음이 완전히 딱 점령이 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주님이 그를 위하여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미 뭐 했다고요?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완전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그는 뭘 못한다고요? 회개를 못한 거예요. 회개. 마음이 딱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런 영혼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죄 짓고 나서 또 그래도 뭐 한다고요? 또 회개하고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구원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주일날 계속 주일을 밥 먹듯이 막 하다 보면 처음에 주일 어기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처음에 죄 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다가 좀 지나고 보면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때 이거에 대하여 더 이상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버려진 상태.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냐? 깊이 있는, 완전히 죄에 물들어 버리고 장악이 되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된다면 아직까지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나의 영혼은 지옥 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나 회개가 된다면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금방 회개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 것 없다 이래 하지 마시고 뭐하라? 상한 마음으로 계속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내가 잘못된 타락된 삶,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회개할 때 언제까지 하라?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입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짜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참아 죽겠는데 막 침 찔찔 하면서도 고개가 들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진짜 영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마음에 두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 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것이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수군수군하는 죄가 무슨 죄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수군수군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배약이 나옵니다. 배약하는 자. 배약이 뭐죠? 약속 어기는 거. 약속 어기는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슴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길갈은 여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돌들이, 약속의 장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뭐 했냐? 죄를 더하며 여기에 막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다고요. 예, 하나님을 가끔씩 찾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도자처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맞이는 못한다고,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받았던 증거란 것이죠.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많은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것이 전도서의 끝이에요.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1장 20절에 근데 사람들, 불신자들은 만약 하나님을 뭐하지 않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거돼요. 결국은 썩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보이냐?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 8번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말아. 예,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불신자가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구원이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뜻이 항상 같이 가요. 모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니까 조용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잠을 잘 수가 없는, 새벽녘에 떠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요? 입을 막 열고 헐떡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지식처럼 읽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불신자들은 말 수는 없다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9번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항상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돼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날마다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결국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죄 짓는 나의 자아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상처 있는 나의 자아를, 날마다 감정적인 아픔에 시달리는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죄와 친화력을 보이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거두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죽는 과정을 예수님이 거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거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결국은 이 생각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고, 그리고 새 생명의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자라갑니다. 계속 자라가요. 속력이 다르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점점 자라가게 돼.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어떻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지요?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늘어야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맞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씀의 기준 따라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산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주님의 날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 생명 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새롭게 학업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 그리고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상을 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